비온 후에 쾌청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화창한 날을 주신 때가 주일 아침이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찬란한 햇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 내게서 사라졌는지 깨끗이 사라지고 화창한 은혜의 물결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려움 속에서 개최했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경기들을 보았을 것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땀 흘려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또 속상한 일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일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또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아이가 도망가 뭔가 체조 그걸 하면서 동메달인가 은메달인가 뭘 땄어요. 자기 아버지도 메달을 땄고 또 딸도 메달을 땄고 그래서 부녀 메달리스트다 뭐 이런 화제가 되는데 그 장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수영 종목 가운데 다이빙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젊은이 그 몇 살이라던가 젊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그 운동하는 거를 경기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도 받았고 도마 위에 올라가서 쫓아가서 딱 짚고 핑 돌고 딱 떨어지는 거 그게 7초라 그러네요. 7초. 그 7초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5년을 했대요. 5년 동안 7초 그걸 해서 5년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게 충격이고 그게 저한테는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다이빙 하던 그 친구도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 3초랍니다. 3초도 안 되는데 그 3초 기간 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역시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작년에 열려야 될 걸 못 열리고 올해 열렸거든요. 그럼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자나 깨나 그것만 했다. 뛰어내리는 훈련은. 그래도 메달을 못 땄어요. 다이빙에서는. 여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7초를 위해서 그 3초를 위해서 5년을 노력하는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만큼의 열정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훈련을 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부하들을 우리에게 한아름 안겨주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열정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올림픽 했어요. 코로나가 있다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흐느끼며 기도한 여인, 주님께 흐느끼 울며 기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한 세대가 약 20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세대가 200년 동안 아니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산 때가 언젠가 그런 때가 과연 있었나? 성경 속에 분명히 그런 시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방 분권, 지방자치제 통해서 나라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 부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의 총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와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였더라,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로 한 시대의 막을 내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시대였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뜻, 내 소견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옳다. 내가 말하는 거 다 옳다. 내가 믿는 거 나의 믿음 다 옳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 옳다는 자기 편집증에 걸려있는 환자들이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썩어질 것들에 완전히 취해버렸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믿음을 쫓기보다는 땅의 것들을 쫓았고 땅의 돈을,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믿음 좋은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있는가 하면 사사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불행이다. 하나님을 멀리함이 나의 오히려 행복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불행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된다. 라는 의식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런 망령된 생각이 마음 한켠에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그런 망령된 생각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사시대 때만 하나는 것이 아닌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만 그랬다? 그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은 예외이지 않고 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뭡니까? 지난날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늘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했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결단코 내가 그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게 하고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누구 하나 나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내가 뭐 해버리리라? 경멸해버리리라. 썰어 없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심판의 말씀이죠. 가르겠다는 거예요. 경멸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자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사는 자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누가 귀하게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가? 반대로 누가 하나님께로 부림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제발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당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최고로 존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계속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자를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앞에 말씀을 잘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자, 충실한 제사장을 뭐 해주신다?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아까 사사시대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좀 사투리를 쓰다면 지 좋을 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맞게 행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찾아서 그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 속어를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너무나 평범한 일반 가정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엘가나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한나, 버니나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한 가정들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 중요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것 어떤 것을 딱 내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설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하잘 것 없고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겠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실 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전 인류를 구원하실 자 같으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궁궐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궁궐의 이야기로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미스 코리아, 세계 미스 월드 이런 사람들에게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재벌의 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천진한 시골 아가씨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이렇게 오묘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뒤바꿔 놓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살고 있죠? 오늘 단순한 한 가정사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평범한 가정 이야기이지만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사 이야기의 내용은 한 남편의 두 아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한 남편의 두 아내, 그렇다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부 다처제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다처제예요. 엘가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은 한 여인은 한나였고 한 부인은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죠. 자, 이 두 여인이 한 남편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아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상황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나 모습은 전혀 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냐? 바로 눈에 드러나고 있는 차이를 볼 수가 있죠. 한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그런데 버니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버니나는 아들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버닌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없음의 서러움을 당하며 나날을 살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아들이 있는 버닌나는 그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기에 성전에서도 늘 우쭐거리면서 뽐내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랑합니다. 이거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한나는 그 자리를 슬쩍 피하여서 저 모퉁이에 가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없음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있고 단순히 내게 없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약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나 모습,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나 모습이 어떠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고 있습니까? 별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이미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옛날 성경 속에 어떤 가정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았더랬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졌는가,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거쪼 느끼기까지 한다. 다시 말하면 통째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정사의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없음의 고통과 없음의 상처, 없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그 여인에게 기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였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기도만큼은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나는 브닌나에게 대들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땡기고 밀고 그렇게 따지면서 화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 못 가진 것이 내 죄냐? 네가 자식 낳은 게 네 공로냐? 막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것에서 문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없음의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멸시와 무시, 온갖 서러움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녀에게 있는 불행의 비극의 요소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서러움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의 가치는 어떤 외모에 있지 않아서요.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뭐 이런 것에 있지를 않고 그 당시의 문화는 아들을 얼마나 낳았느냐, 아들의 자녀의 숫자로 결정되다시피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괴로움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남들은 다 돌아가는데 이 여인만큼은 성전에 그대로 남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상상컨대 한나는 남들이 다 돌아가고 텅텅 빈 성전의 뒤에 아니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순간 아마 서러움에 붙받쳐 가지고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눈물도 그냥 한 번 두 방울 나온 눈물이 아니겠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그런 서러움 때문에 얼굴은 붉어지게 되어졌을 것이고 이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것은 아니죠. 사실 그 곁에서 그녀를 지켜본 한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술 취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녀를 가서 두드리면서 Get rid of your wine. 네게서 네 포도주를 없애라. 네가 포도주를 끊어라. Get rid of wine, your wine. 네 포도주 마시는 거 끊어. 오늘부터 당장.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이 회장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실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네가 이렇게 술주정이라 네 옆에 다니 하고 야단을 칩니다. 사실 한나는 이제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도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아픔을 겪고 야단을 맞아야 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님,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나는 아주 깊은 트러블,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진 하나의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줄이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맥주를 마셨거나 내가 포도주를 마셨거나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wine and beer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맥주도 마시지 않았고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괴로움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다만 하나님께 뭐한 것뿐입니다. 토로해 낸 것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인 것뿐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아팠으면 한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감동이 된 거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다 늙은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늙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부터 뭐가 없어졌더라? 수심이 없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한나도 남들을 미워할 수 있었겠죠. 남들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따위로 나를 대할 수가 있느냐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고 보자. 나도 언젠가는 아들을 낳으면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입술을 깨물 수도 있었겠죠.
만약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그 수많은 스트레스 인해서 폭식을 하게 되든지,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음식을 막 그냥 정신없이 처먹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폭식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술 품마시고 앉았든지,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그냥 쇼핑을 하고 다니든지, 집구석에 있으니까 스트레스 못 견디니까 나가서 막 물건을 집었다 놨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했다든지,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인배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한나는 영웅적 기질을 발휘합니다. 제가 영웅적 기질을 발휘한다라는 말은, 이 말은 영웅적 기질이라는 말은 뭔가 하니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행동, 그와 같은 기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영웅적 기질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폐잔병의 모습이다, 아유 오죽했으면 저렇게 되어졌나, 안타깝기도 하다, 마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약자들의 비굴한 처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약자들의 비굴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웅적 기질을 발휘하는 영웅들의 삶의 태도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젖줄이에요. 기도가 없어지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 보화를, 하늘의 곳간에 쌓여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보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점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시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자기만 옳다는 자기 편집증에 걸려서 사는 그런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인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에게서입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에게서입니다. 있음으로 인한 거만함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브니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려면 없는 한나를 그냥 두고 있는 브니나에게서 태어나 있는 그 아들을 세워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세워 놓으면 그런 자는 그런 자의 어머니대로 또다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잘난 모습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닛나에게 있는 아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매달려 달구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반응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바로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과 소중한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평안과 소중한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한나의 모습을 보고 신약 성도, 신약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드디어 한나에게도 때가 왔네요. 언젠가부터 배가 약간씩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입덧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싶더니 이제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붙여집니다. 사무엘이라고. 그런데 유대 풍습, 율화 문화 속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아들을 낳으면 누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느냐 하면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어머니 한나가 지어줍니다. 특이합니다. 사실 엘가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한나는 이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선물이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철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는 내 아들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귀한 자식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아들이니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해요. 한나의 이야기는 서러움으로 시작했어요. 한나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삶의 결론은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운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버닌나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전을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버닌나와 가까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냥 돌아가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한나와 너무나 다 같은 것 같아. 나는 한나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고통을 안고 살았듯이 우리들도 고통을 안고 살죠. 한나가 많은 서름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서름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보이지 않고 눈물을 감추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있음으로 뽐내고 다니는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음 때문에 한숨쉬며 살 때가 많죠.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건강이 없어서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많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직장에 쫓겨났다고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도 많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런 우리에게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로 반응하라고. 그러니 성주로는 나아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오히려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등진 시대에 꼭 필요한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시험을 잊게 될 그런 자녀들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한나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3000년 전에 한나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한나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